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세상을 향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큰 힘이 되시도록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나오실 때 힘있게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빗자루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압니까? 다 아시죠?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럼 걸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닦아요. 더러운 곳을 닦는 일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빗자루와 걸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더러운 죄로 우리의 덮여져 있는 생각들, 마음을 쓸어내고 닦아내는 역할을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 직전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먼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사명의 말씀을 동시에 성령을 통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립니다. 이 장면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기도로 세상을 향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명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때 회복됩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강하게 됩니까?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이제 우리도 힘 있는 나라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눈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그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회복, 나라의 힘, 세상의 성공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십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때보다 사명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제자들의 질문 자체를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와 기한은 헬라어로 크로노스, 흘러가는 긴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결정적인 순간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역사와 모든 시간 그리고 중요한 순간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역사 전체의 시간도 결정의 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미래의 날짜를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상 사역을 하셨을 때 재림의 날과 그 시간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언제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겐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권능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두려움도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에 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엄청 무시했습니다. 베드로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속된 말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밤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뤘던 그런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삽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베드로부터 예수께서 자기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니 베드로가 닫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고백한 그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당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그곳에 있는 여종의 앞에서 무너집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하며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오순절 성령장림절 이후 베드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종 앞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라고 담대히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변하게 했습니까? 기도로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경험이나 학벌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로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의 원동력은 기도이고 교회의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제자들은 기도부터 하였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렵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씁니다. 여러분, 기도는 베드로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도하는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곳곳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접적인 경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기도로
변화된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달에 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제 삶이 변화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사실상 혼자 내 자녀를 키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시골교회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럴 때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안산에 있는 개척교회에 다시 전도되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저 전주에 있는 제 모교회 시골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효자동에 있는 전주 효자동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앞에 여러분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소극적이었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한마디도 못했고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제 하나님, 제 모교회는 아중리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갈 수 있게 이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또 들어주셨습니다. 아중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했으니까 당연히 교회에 가야겠죠.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예요.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예요.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아파트에서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딸이 3명이었고 그리고 남편과 5명의 식구가 이제 단칸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뱃속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찾아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제가 이사한 곳이 어디냐? 제가 다니는 모교회, 이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 그 밑에 작은 단칸방에 저를 이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더 좋아졌냐? 아닙니다. 남편이 집을 나갑니다.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었고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나가서 기도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순간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은 보통 힘들면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고비만 넘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요 그때 기도한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죽게 해주세요. 그 사람 어디 가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죄가 아니고 그 사람 미움이 아니고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를 주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어려운 순간에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그 길이 돌밭길이어도, 그 길이 앞이 캄캄한 길이어도 저는 주님의 빛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저는 신학을 하게 되었고,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는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 내가 누렸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잘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예수님의 승천한 것을 그는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치만 따지고 세상의 권력만 따졌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성령 받은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여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무릎의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내리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복음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진행해야 합니다.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다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데 거꾸로 못 박혀 죽기를 원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죽음,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작은 어린아이 앞에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이제 죽음 앞에서 예수님 부끄러지 않으냐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양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는 세상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려움을 떨던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증인으로서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세상을 향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로 하십니다. 그렇게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머무는 그 직장, 학교, 그리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것은 기도로 성령을 받아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령, 보내주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한 사람을 바꿉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사회를 바꿉니다. 나라를 바꿉니다. 세계 열방을 바꿉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그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